지난 주일부터 저희들이 소위 정교인 수련회 좀 거창하게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가 수련, 양육, 훈련은 해야 되지만 그렇게 특별히 따로 시간을 내고 장소를 내서 할 형편이 되지 못해서 매년 첫 달 한 3번이나 4번 주일 설교 시간에 그 주제로 가지고 같이 훈련하는, 수련하는 그 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주일날 우리가 했고요. 혹시 여러분 작년에 처음 했는데 작년에 그 전체 주제가 뭔지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작년은 무슨 작년, 지금 주제도 지금 뭔지 주고 봐야 되는데 1년 거를 제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 이렇게 했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주제들을 살펴봤고요. 올해는 지난주에 이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가?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예배를 봤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것은 거짓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배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배냐? 우리가 지난주에 4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예배가 무엇이었는가 하면요, 모든 예배는 우리 인생의 시작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이걸 인생의 시작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시작하는 거다. 우리 인생의 시작이 예배에 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한 주의 시작이다 말했습니다. 안식일은 한 주의 마침이지만은 주일은 이 안식일하고는 달리, 강조점이 달리 한 주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한 주의 시작할 때 주일 예배부터 드려야 그 한 주가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뜻과 의지와 계획을 하나님 앞에서 꺾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내 뜻과 의지와 감정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만 사실은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한 주간을 살아보면은 우리가 주중에 한 번 더 우리 뜻과 의지와 계획을 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중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원래부터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금요일을 2번째 주일로 정하고, 만약 금요일이 안 되는 사람은 주중에 다른 날에다 꼭 한 번 더 나오자. 그러니까 일요일 주일을 지키고 또 주중에 한 번 더 교회에 나와서 또 우리 자신을 꺾고 하나님 계획에 따라가는 그런 삶을 보내는 것이 또 하나의 예배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는 공동체 예배라고 말했습니다. 예배는 반드시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시간에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얼굴을 보면서 손을 잡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21세기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가상공간, 이런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이런 시대에 흔히 말하는 인터넷 예배, 가상공간 예배 이런 말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런 것은 성경이 말하는 예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예배는 시간과 장소, 즉 공간에서 정해진 시간에 함께 모여서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예배가 중요한 거고, 마지막으로 예배의 결론적인 것으로 일상 예배라고 말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예배가 그대로 교회 밖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게 안 되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예배 행위 자체가 부정적으로 보여지고 비난과 조롱을 받습니다. 사실 이 예배는 가장 거룩한 행위인데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그 태도와 그 결단과 그 의지대로 일상에서 살지 않으니까 이 예배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겁내지 않는 겁니다.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왜? 교회 안에서 100번 예배 드려본들 교회 밖 일상에서는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게 참 잘못된 예배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렸다면 일상으로 그게 계속 이어나가서 그 일상에서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린 것처럼 그렇게 살게 될 때 세상은 우리를 다르게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 안에서 예배가 드려진다 그러면은 세상은 교회 안에서 드려진 예배를 두려워하는 것이죠. 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은 또 세상을 변화시킬 건데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 일상적인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배입니다. 자, 오늘은 그럼 예배만 다냐? 또 우리 몇 가지를 더 살펴봐야 된다. 그 두 번째가 뭔가 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두 번째가 헌신입니다. 헌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또 성경 공부 겸 수련회 겸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이 제가 또 프린트를 만들어서 지난주처럼 줬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1.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헌신이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예배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헌신이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그 프린트물은 창세기 22장 12절 되어 있는데 제가 먼저 이 본문을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2장 12절 우리 다 같이 읽고 찾으면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먼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너의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가 너의 아들 너의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성경 전체에서 경외라는 말이 가장 처음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창세기 22장 12절은 어떤 상황에서 누가 누구에게 말한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백세 난 이삭을 모레아산에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죠. 핵심이 뭡니까? 너가 백세에 난 아들 독자 이삭이라도 내게 드리니까 그거를 보니까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라는 말입니다. 그전에는 뭡니까? 우리말로 하면 그전에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전에는 아브라함이 나를 진짜 경외하나? 좀 경외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진짜 아브라함이 나를 경외하는 줄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백세에 난 이삭을 한번 드려보라. 이 아브라함이 백세에 난 독자 이삭을 드리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깜짝 놀라서 아브라함 내가 진짜 그 백세에 난 아들을 내한테 드리는 거 보니까 진짜 너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내가 확신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 스스로가 아브라함의 헌신을 보고 그 헌신을 보고 경외하는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는다? 그것은 참 빈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경외한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헌신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밑에 창세기 22장 12절 밑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아들까지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정도에서 경외하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헌신하게 될 때 하나님 또 우리를 인정합니다. 너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너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구나. 우리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그 신앙의 감동이 깊게 다가오겠습니까?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는 거거든.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잠언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걸 하나님한테 인정받는데 그게 뭐냐면은 헌신입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를 보면은 진짜 헌신을 별로 안 좋아하는, 싫어하는, 멀어지는 이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전번에 제가 한번 영어권 젊은이에게 얘기를 하는 가운데서 제가 영어가 서투니까 그래도 그 청년이 좀 한국말을 알아듣으니까 한국말로 하는 가운데 야, 요즘 젊은이들 너희 세대는 말이야 헌신을 싫어해. 헌신이 없어라니까 그 얘기하는 말이 목사님 자기도 떠듬떠듬 한국말 하면서 누가 헌신을 좋아해요? 새 신을 더 좋아하지? 그건 제 말을 못 들었는 거예요. 저는 헌신, 이 디보션을 말했는데 얘가 영어권인 걸 말하면서 잊어버린 게요. 이 헌신, 그 디보션 하고 얘기해줘야 되는데 나는 헌신하고 속으로 디보션을 헌신하니까 목사님 헌신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새신, 올드 슈즈를 누가 해요? 뉴 슈즈를 좋아하지 그러더라. 내가 이거 아직까지도 이 영어권 애들 잘 이해 못하는구나. 그게 아니고 디보션 말이 하니까 하면서 그래도 디보션도 자기들이 싫대요.
이해되죠. 그 젊은이들이 즐기고 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모든 젊은이들이 진짜로 디보션을 좋아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 디보션,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아서 그렇지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경외하는 것에는 다 헌신합니다. 젊은이들이 자기가 좋아하고 경외하는 것을 헌신하는 것을 요즘 말로 하면 그걸 매니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동차 매니아들이 있잖아요. 이 자동차에 미쳤어요. 자기는 돈만 있으면 또 자동차 보고 자동차 사요. 이 자동차 매니아는 물론 돈이 많아야 되죠. 우리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매니아들 보면은 그 집에 가면은 진짜 가격 하나 어마어마한 것이 그 집 그 차고에 들어가면 10대씩 막 매니아들이 있어요. 스포츠 매니아들. 모든 이야기는 스포츠 얘기밖에 안 해요. 컴퓨터 매니아들, 영화 매니아들. 여러분 이 매니아들이 원래는 헌신자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자동차 매니아들을 우리가 고상한 말로 하면 자동차에 헌신한 사람들. 자동차를 진짜 경외해. 자동차가 자기 신이에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원래 피조물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이것이 죄로 인하여서 깨어졌습니다.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원래의 헌신이 죄로 인하여서 깨어져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헌신해서 매니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젊은이가 목사님 우리도 디보션 싫어요. 하나님께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 디보션을 싫어하는 것이지 다른 데 디보션은 얼마나 좋아합니까? 컴퓨터에 디보션하고 영화에 디보션하고 자동차에 디보션하고 스포츠에 디보션하고 그러니까 이 헌신은 모든 사람의 본능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죄가 헌신의 대상을 바꾸어 버렸고 헌신하는 방법을 억깨어 버려서 그렇지. 그래서 원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의 매니아가 아니라서 그 매니아가 아닌 굳이 그런 요즘 젊은이들의 말로 표현을 하자면은 헌신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매니아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컴퓨터, 자동차 이런 매니아 이전에 하나님 매니아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그 헌신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럼 헌신은 뭐냐라고 말을 할 때 몇 가지 이제 이 주제를 두고 이제부터 우리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헌신의 주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을 더 쉽게 야구 매니아를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야구 매니아들은 머릿속에 온통 야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봐도 야구로 생각해요. 야, 저 사람 다리 보니까 잘 달리겠는데, 야, 저 사람 야구할 때 주자시키면 좋겠다. 혼자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이 팔뚝 보니까 굵고 손에 힘이 있으니까 야, 저 사람 잘 훈련시키면은 타자시키면은 잘할 수 있겠는데. 저 친구는 외야수 하면 되겠어. 저 친구는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감독하면 작전 잘 짜겠는데. 야구 매니아는 모든 사람을 봐도 야구로 다 봅니다. 왜? 자기 마음속에 야구밖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야구 매니아는 자기 마음 자체가 야구에 홀라당 반해버렸습니다. 그걸 야구에 헌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헌신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마음의 헌신입니다. 정말 마음이 하나님께 헌신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번에 제가 우리가 헌신해야 될 게 뭔가 첫 번째는 마음의 헌신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적어놨죠. 야구 매니아로. 야구 매니아의 생각과 마음에는 온통 야구 생각뿐이다. 그러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의 마음에는 온통 여호와 하나님 생각뿐이어야 됩니다. 야구 매니아는 사람을 볼 때 야구 선수로 보지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께 헌신된 우리들은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자녀로 보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저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될 건데. 그러니까 이 야구로 보는 야구 매니아하고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께 헌신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보고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죠. 자, 잠언 3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잠언 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너의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명령을 뭐로 지키라고요? 마음으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제일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우리들의 마음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마음만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요, 그 부수적인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자동적으로 마음 따라 다 가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뒤집어 말하자면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네 보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뭐 가지고 있는 보물이니 물질이니 그거 원하기 이전에 마음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이걸 더 쉬운 말로 하면 네 마음이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되라 이 말입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그 다음에 되어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의 제일 중요한 교육 헌장입니다. 이게 쇠마 교육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쇠마 교육을 빼놓고는 교육을 말할 수 없습니다. 이 교육의 첫 번째 단어가 너는 마음을 다하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럼 마음 빼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마음 빼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것은 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헌신돼야 됩니다. 사실은요, 우리도 제일 많이 속고 있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를 속여요.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은 나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했는데 어느 날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 마음이 아직까지도 하나님께 헌신이 덜 됐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 진짜 충격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늘 마음을 살펴야 돼요. 진짜 내 마음 자체가 완전히 하나님께 딱 헌신되어가 있는지, 하나님께 딱 초점이 맞추어가 있는지, 내 마음과 내 생각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지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읽었던 그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 다 한 번씩 읽어봤을 겁니다. 뭐 읽지는 안 했어도 책은 다 구경하고 이야기는 들어봤을 겁니다. 거기에 아주 유명한 대화가 하나 나오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뭔 줄 아니 묻습니다. 제일 어려운 일? 돈 버는 일? 밥 먹는 일? 이렇게 쭉 얘기하니까 아니야.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야 하면서 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힘든가 하면은 이 사람의 마음이 바람치는 것처럼 하도 움직이고 하도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왔다 갔다 바람처럼 움직이는 마음을 한 곳에 딱 머무르게 해서 얻는 게 얼마나 어렵냐 이 말입니다. 이 참 동화인데요. 인생에 깊은 교훈이 있는 동화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한번 보십시오. 제가 저전번에 한번 했죠. 작심 3일. 여러분, 작심 3일만 해도요, 굳은 의지입니다. 3일만 가도 좋죠. 3일 만에 또 작심 3일 하면 되니까. 3일 만에 한 번씩 결단하면요, 1년 다 끌고 갈 수 있어요. 문제는 작심 3일이 안 되니까 문제예요. 작심 1일도 안 돼요. 한나절에 헷가닥 하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바람 부는 것처럼, 요동치는 것처럼. 수도 없이 마음이 이쪽 저쪽으로 갑니다. 어떻게 그리 잘 아느냐고요? 제 마음 보면 알지 뭐요. 제 마음 보면 알지. 똑같은 사람 똑같은데. 여러분, 진짜로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토해내면요, 여기가 지옥이에요. 진짜요. 다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흉측한 거 다 있잖아요. 그거 진짜로 하나님께서 다 내가 이거 한번 내봐라 그러면 여기가 지옥입니다. 얼마나 획가닥 했다가 악한 것들만. 이 모든 것을 딱 잡아가지고 한 곳에 모으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 마음을 왔다 갔다 하는 이 요동치는 마음을 다른데, 세상에 어디 다른데 헌신하지 말고 하나님께 딱 고정시키는 것. 그게 마음의 헌신입니다. 자,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사시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생각했어요, 정말로. 딱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에게만 하나님을 생각해보고, 내가 정말 이 세상에 다른 것들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겠다. 이런 고민 해봤습니까? 심지어는 우리는 기도할 때도 그런 고민 안 해요. 기도할 때도 내 원하는 걸 리스트 쫙 하고 고함 한번 딱 지르고 아멘하고 갑니다. 심지어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생각 안 할 때가 많아요. 기도할 때도 내 생각만 하는 게 우리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고 진짜 우리가 마음을 내어놓아서 하나님하고 대면해서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진짜 기쁘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 내가 갈 데가 없지. 정말 이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헌신한 적이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가 심판받을 것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심판하는 게 우리 마음입니다. 다른 거 안 보잖아요. 정말 마음 안에 무엇이 있었는가 그걸 보고 심판하는 겁니다. 시골에서 평생 농사만 짓던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이제 도시로 나가서 그 자기 아버지 그 건강을 체크해 보니까 이 아버지가 암이 있는지 뭐 이래서 엑스레이를 찍어야 돼요. 근데 아버지한테 연락합니다. 아버지 엑스레이 사진 찍어야 하니까 평생 농부만 짓던 그 농사만 짓던 뭐 할아버지가 엑스레이가 뭔 줄 압니까? 모르잖아요. 사진은 알아요. 엑스레이 사진 뭐 그런 게 사진 찍어야 돼. 그러니까 그 도시에 있던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언제 갈 테니까 우리 사진 찍으러 가야 됩니다. 엑스레이가 뭐냐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사진 찍는다는 아니까. 아들이 아버지 이제 모시러 아침에 딱 왔는데 아버지가 어땠습니까? 평생에 한 번 입을만 하는 양복을 쫙 입고 오는 거예요. 넥타이 쫙 매고 흰 와이셔츠 쫙 입고 머리에 가르마 딱 타고 로션 쫙 바르고 왜? 사진 찍는다니까. 엑스레이 사진이 뭐 그런 거 찍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모시고 가보니까 의사하고 간호사가 뭡니까? 할아버지 옷 다 벗으세요. 다 벗습니다. 왜? 엑스레이 사진은 겉을 찍는 게 아니고 마음을 찍습니다. 마음을.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어쩌면은 이 엑스레이 사진 찍는다고 하는데도 이 할아버지처럼 겉에만 주릉주릉 달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심판할 때 다 벗어라. 다 벗고 마음만 내놓아라. 그래서 아마 그렇게 심판할 거라. 그래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진짜 우리 마음이 이거는 뭐 배우자하고도 얘기할 게 아니에요. 배우자하고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에서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는가.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께 내 심장을 드립니다. 라는 그런 마음의 헌신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이 속한 이 교단이 그 장로교입니다. 이 장로교를 만든 창시자가 이제 존 칼빈이죠. 원래 프랑스 사람인데 원래 이 존 칼빈은 뭐 종교를 개혁하거나 거창한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학자예요. 한 번은 이제 종교 개혁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 파델이라는 사람이 칼빈한테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야, 저 스위스 제네바가 너무 타락한 도시인데 너하고 나하고 저 제네바 가서 우리가 종교 개혁을 좀 하자. 지금 이 종교 개혁이 불길을 타라서 너 성질을 긋고 너 그처럼 이 깨끗한 사람하고 내하고 같이 하면 종교 개혁 하겠다 해서 요청을 합니다. 그때 칼빈이 관심 없습니다. 나는 그냥 앉아가서 조그만 방에 들어가서 연구나 열심히 할래 하니까 파델이 저주하죠. 네가 그 제네바 안 가고 난 다음에 연구하면 하나님께서 네 연구에 저주를 내릴 거다. 화가 나서 했는데 그 말에 칼빈이 그 말을 받아들여요. 갑자기 연구를 못하게 했어요. 저주받을까 봐. 그래서 파델하고 이 스위스 제네바로 가서 종교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 하는 계획이 되나서 그런지 너무 과감하게 계획을 해버려서 오히려 쫓겨나요. 종교 계획을 하려다 그래도 오히려 쫓겨나 버려요. 개혁 대상이 돼서 쫓겨나 버립니다. 자,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가만히 보니까 지금까지 이 제네바를 정말 제네바에 있는 교회와 종교 계획할 사람은 칼빈밖에 없다는 결론을 다시 내립니다. 그래서 이 제네바에서 다시 칼빈을 요청합니다. 제발 다시 이 제네바 와서 우리 교회를 좀 계획해 주시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칼빈이 2번 다시 가기 싫다. 아니 내가 가서 하자 그럴 때 너희들이 내 쫓아내놓고 지금 오라고? 지금 나는 이 프랑스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연구하고 오니까 너무 좋다. 천국이다. 가기 싫다. 그런데 이제 이 제네바에서 자꾸 오라 그러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칼빈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그때 칼빈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주 유명한 말인데요.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제네바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텐데 자기의 전적 선택권이 있으면 제네바는 안 가고 다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인 것을 알기에 내 심장을 바쳐 주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뭐 중세기 때 칼빈이나 뭐 루터나 이런 사진 볼 때 어떤 한 사람이 손으로 심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진이나 그림이 볼 겁니다. 그 사람은 칼빈이에요.
자기 심장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글로 솔직히 그리고 충심으로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게 바로 칼빈의 개인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 심장을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진짜 나는 제네바 안 가고 싶은데 내 심장을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내 심장을 가지고 있는 주님이 제네바로 가라면 내가 가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제네바로 갑니다. 이게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렇게 나를 움직이는 것은 내 심장입니다. 그런데 내 심장을 하나님이 가져가 버렸으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갔으니까 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심장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심장을 하나님께 드린 자,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자는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가져간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뭐 고상하게 말하니까 고상한 건데 실제는 여러분들 그런 거 다 경험했잖아요. 한때 여러분 배우자 만났을 때 사랑할 때 마음이 완전히 홀려버렸잖아요. 그래서 다 결혼했던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어쨌거나 한때는 그랬습니다.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이 누구한테 홀려버리니까 내 마음을 홀려버린 내 마음을 가져간 사람이 하라니까 다 하는 거예요. 흔히 하는 말 하늘에 별 따줘 그래도 별 달라고 밤에 막 허우적거리잖아요. 왜? 내 마음이 그 사람한테 헌신했기 때문에 내 심장을 가져봐 그러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내 마음을 칼빈처럼 내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내 심장을 가진 이가 나를 이쪽 저쪽으로 인도합니다. 그쪽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시 야구 매니아 얘기해 볼까요? 야구 매니아는 자기의 모든 일정을 야구에 맞춰서 다 조정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매츠하고 양키즈하고 경기가 있지? 6시에 있대. 그 매치 경기장에서. 그러면은 지금부터 그 야구 경기 6시에 있는 매치 경기장에서 야구 보려고 모든 스케줄을 거기에 다 맞춰요.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빨리 정리하고 혹시 그날 내가 운전해가 가야 되는데 차는 괜찮은가 미리 점검해보고 모든 약속 캔슬 다 하고 그 야구에만 초점을 맞춰서 야구가 끄는 대로 자기 인생이 갑니다. 왜? 마음이 야구에게 헌신한 야구 매니아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게 헌신자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들을 쭉 이제 정리해 놨고요. 3번을 보겠습니다. 바로 마음의 헌신 넘어가서 3번의 몸의 헌신입니다. 갈로 1번 해놓고 마음의 헌신은 몸의 헌신으로 나타난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떠하면 반드시 몸이 어떠하는 것으로 그대로 드러납니다. 몸이 어떠하면 마음이 어떠하다는 것을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로마서 6장 13절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6장 1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겁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은 네 몸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2번 반복합니다. 이 몸의 지체는 우리가 말하는 이 몸이죠. 몸의 지체 뭐 손과 발 이런 걸 말하는 쉽게 말하면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몸이 중요합니까? 몸이 중요합니까? 영혼이 중요합니까? 그렇죠. 둘 다 중요하죠. 왜 둘 다 중요합니까? 둘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영적 생활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 의미는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영적 생활이라고 말할 때 한 가지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영적 생활, 신앙생활, 영적 생활을 한다고 해서 육신을 무시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은 영적 생활이라는 말을 가능하면 안 쓰려고 그래요. 왜? 자꾸 영적이라고 말하니까 육신, 몸, 지체 이런 것은 다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자꾸 우리 마음속에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이해합니다. 영적 생활이라고 말을 할 때 육신을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 2000년입니다. 20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지금 우리 주변에도 많은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가장 거대한, 한 번도 사라지지 않고 지금도 살아있는 가장 큰 이단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게 영지주의입니다, 사실은. 이게 사실은 좀 신학에 나오는 건데 영지주의인데요. 영지주의 몰라도 괜찮아요. 영지주의의 핵심은 이겁니다. 영혼은 항상 좋고 육신은 항상 나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주장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육신은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 영혼만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육신은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육신을 분리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사람의 몸을 빌어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영과 육을 분리시키고 육신은 나쁜 거라고 말하는 것은 말하고 이 가르침이 지난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제일 큰 이단이고 모든 이단 속에는 이단의 가르침에는 이 흐름이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만약 이게 나쁜 거고 무시될 거라면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되는 거죠. 나쁜 거를 왜 하나님께 드립니까? 그러나 이 몸은 하나님께로 받은 이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중요한 것만큼 우리 육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몸의 헌신은 하나님께 헌신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몸을요, 그래서 세상의 불의와 부정과 악한 것에 헌신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왜 마약을 해서는 안 되는 줄 압니까? 우리 몸을 마약에 헌신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성도들이 알코올에 빠져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 거룩한 몸을, 하나님께 주신 이 몸을 나쁜 알코올에 헌신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을 알코올에 헌신해서도 안 되고 마약에 헌신해서도 안 되고 음란에 헌신해서도 안 되고 세상 쾌락에 헌신해서도 안 되고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 바울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따라가니까 자동적으로 경건한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는 경건한 삶을 사십시오. 젊은이들한테 경건한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늘 보링한 말로 교회 가면 늘 잔소리하는 말로 들리는데 사실 이것은 잔소리가 아니고 보링한 것이 아니고 굉장히 우리 삶에 하나님께 헌신의 문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문제입니다. 정말 우리 몸을 하나님께 헌신한다면은 우리는 자동적으로 경건한 삶을 살게 되고 자동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다른 데 헌신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이 몸을 헌신한다고 말할 때는 반드시 또 나이, 시간, 세월하고 연관됩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100% 확실한 것은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제일 젊은 시간입니다. 맞죠? 5분만 지나도 5분 더 늙게 되는 거다.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 연세가 어떻든지 간에 어르신이나 젊은이나 지금 이 시간이 내 인생에 있어서 지금 제일 젊은 시간입니다. 제일 젊은 이 시간에 우리 몸을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 선다생 얘기 있지 않습니까? 선다생이 이제 이런 가르침을 가릅니다. 한 제자가 망고 2개를 가져왔는데 그 자기는 싱싱하고 맛있는 접이 많은 망고를 먹고 자기 스승에게는 스승이 연세가 들었으니까 접이 없고 딱딱하고 말라 비틀어진 망고를 드립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낡고 딱딱하고 껍질밖에 없고 접이 없는 그 망고를 가진 그 선생의 마음은 기쁘겠느냐 슬프겠느냐 묻습니다. 기분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안 받아봐서 모릅니까? 한번 받아보십시오. 기분이 결코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선다생이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도 이거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도 싱싱하고 젊은, 싱싱하고 접이 많은 맛 좋은 망고를 원하시는 것이지 다 늙고 깨지고 비틀고 접이 없는 망고를 원하지는 않는다는 것.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이 시간, 지금 여러분 연세에 상관없이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지금부터 있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싱싱한, 가장 프레시한 삶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럴 때는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 몸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바로 미루지 않고 내일 1년 뒤 한 달로 미루지 않고 오늘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는 헌신입니다. 몸의 헌신이죠. 당연히 마음을 헌신하는 사람은 그 따라가는 것이 몸으로 나타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 첫 번째가 헌신인데, 그 첫 번째가 마음의 헌신인데, 마음의 헌신은 몸의 헌신하고 같이 연결되는 것이.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또 다른 헌신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다른 것도 살펴보기는 너무 기니까 오늘은 여기서 멈추고 다음 주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가운데 헌신 가운데 물질과 시간과 능력의 헌신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마음으로 헌신하시면 몸의 헌신도 자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